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의 모델, 우리가 첫 시간에는 마가다락방 교회 이 응답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교회 정말 모델되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하면 마가다락방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쭉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히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 응답을 받으려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확실한 많은 증거, 이게 중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메시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메시지의 근거가 이렇게 딱 늘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요, 여러분 우리 그 메시지를 딱 이렇게 4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그런 모델적인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메시지의 근본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원래 인간입니다. 이 원래 인간,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꼭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게 완전히 보장된 존재예요. 이게 어느 정도 보장됐냐? 정말 여러분 이게 완전히 보장된 게 이게 인간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인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완전히 다 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부 다 보장된 상태.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을 가지는 존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면은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막 우리를 통해서 뭘 빼앗아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요렇게 될 때요, 요것을 누릴 때 이 정복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에덴을 정복하고, 그렇죠, 다스리도록 원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요, 이것을 매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것을 매일 누리고 이걸 알고 이것을 누리고 살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뭐야? 생명나무를 먹어라.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귀신 같은 그런 신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죠? 이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이게 문제가 온 거잖아요. 이 문제가 왔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왔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하나를 놓친 거예요. 다른 거 뭐 큰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놓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못 받는 게 이게 큰 죄라니까요. 내가 말씀 속에 없다는 게 이게 큰 죄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를 딱,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 하나를 딱 놓치니까 누구에게 잡혀요?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잖아요. 이 사단에 장악돼 버려요. 사단에게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놓치면 사단에게 딱 잡히고,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죄가 자꾸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말씀 하나 놓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딱 먹게 해가지고요, 사단이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근본 문제에 딱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여러분,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드러납니까? 제일 첫 번째, 영적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드러나니까 요게 이제 조금 보이는 문제로 이렇게 자꾸 드러나죠. 그게 뭡니까? 이제 우상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 문제가 이제 영적 문제로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게 우상 문제로 드러나니까 우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보이는 우상 이런 것보다도요. 지금은 이 우상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더 이게 지금은 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 더 독해요. 얼마나 이건 보이지도 않게 우상 섬기긴다. 그러니까 우상 문제가 이게 다 자꾸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힘들어요. 아니 인생을 사는데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데 이게 다 뺏겨버린단 말이야. 다 뺏겨버리니까 기쁨도 뺏겨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뭐 작은 일, 큰 일, 어떤 것들은 뭐든지 뭐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그 마음이 이게 상처를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손자 손녀한테도 상처받는다니까요. 이게 조금 더 크면 조금 크면요. 그러니까 저기 은근히 이게 할배 싹 무시하고 이제 싹 그게 여러분 정신 문제가요. 이게 마음의 상처 이게 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마음의 상처가 딱 들어오면요. 딱 곧바로 오는 게 뭐냐면 생각이 틀려져요.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하다. 왜 저러지? 저렇게 안 싸워도 되는데 저렇게 싸우거든요. 부부가 별 문제 아니에요. 가만히 싸우면 아니 뭐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 보면 뭐 괜히 양말 아무데나 벗어놨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라. 이게 치약 아무데나 짰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이게 뭐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정신 문제가 온 거죠. 사실은 정신 문제가 온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문제가 오잖아요. 가정에도 그렇죠. 경제에도 이 질병도 그래 이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이 근본 문제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내세 문제로 이게 이제 자꾸 후대 문제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속썩입니까? 그게 속썩이지 않게 생겼나 보세요. 우리 가문을 한번 쳐다보세요. 속썩이지 않게 생겼나? 그게 당연히 속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도 그럴 수 없을 수 없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답 이게 성경 66권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얘기예요. 구약은 뭐냐? 전부 다 왕의 얘기입니다. 왕.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 그 다윗 왕, 히스기야 왕, 뭐 전부 다 요시야 왕, 다윗 뭐 전부 다 왕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이. 거기다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제사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전부 다 뭐냐? 제사장 얘기예요. 그 늘 제사장 세워가지고 맨날 양 잡고 피 뿌리고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보나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성전 짓고 성막에서 뭐 거기서 또 피제사 지내고, 성전 짓고 거기서 피제사 지내고, 단 쌓고 거기서 피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뭐해? 단 쌓고 피제사 드리고. 그게 뭡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뭐냐? 왕의 얘기요, 제사장들 얘기예요. 거기다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건 뭐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알려주는 선지자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선지자들 얘기예요. 그 구약은 전부 다 뭐냐? 성경은 뭐냐? 이거 얘기예요. 구약은 왕 얘기, 제사장 얘기, 선지자 얘기.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합쳐가지고 이 세 가지 일을 다 합쳐서 하시는 분이 그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 이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요, 왕이 사단을 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잖아요. 죄를 해결하시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아주 그 메시지의 아주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는 사람에게 믿는 순간에 딱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일곱 가지 축복이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넘어져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하고 약속하면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고 이 약속 맨날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거예요. 일곱 가지 축복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 일곱 가지 축복은 허공에 떠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왜 못 누리냐? 이게 약속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 거예요. 믿으면은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인도하실 것도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희는 인정해라. 뭐라고 인정합니까? 아니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그분이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사,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이미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요. 아니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 그것도 인도라니까요. 아니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거 인도라니까요. 그게 노예로 갔는데 그게 인도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안 가, 거기 가면은 그때 실패한 걸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딱 믿을 때 이미 딱 이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든든한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약속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가면은 사단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이 사단이요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 인생을 싹 잡아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누리게 하죠. 그렇죠? 시민권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으로 주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땅 끝까지 전부 다 제자를 삼는 이 일을 주시려고요. 이 일을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일방적으로 이거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원래의 인간.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찾아서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 하나 놓쳐가지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딱 들어가서 6가지에 딱 빠져 있잖아요. 이거 운명이에요, 운명. 그 불신자는 여기에 딱 잡혀 있잖아요. 운명이잖아요. 여기서 못 나옵니다. 그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확실한 증거를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이 시작은 진짜 영적 치유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진짜 개인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것은 이 근원적인 이 축복을 찾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언제든지요, 이 근원적인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근원적인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디로 가든지 이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근원적인 축복을 찾는데 아주 이 근원적인 축복을 찾게 하려면요, 이 절대적인 조건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엘리야도 아유 이제 나 이제 나 걷어가 나 이제 내 생명 데려가 달라. 근원적인 여러분 이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려니까 우리는 늘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절대적인 조건 속으로 딱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요셉은 딱 노예라는 것으로 딱 밀어넣어 버리잖아요. 그 다윗은 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그 속으로 딱 밀어넣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면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뭘요? 이 근원적인 축복을 찾는 절대적인 조건 속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오면은 우리 정신이부터 산란해지죠. 정신부터 문제가 막 옵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막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이 근원적인 축복을 찾는 절대적인 조건이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요, 그 절대적인 조건을 찾는 그 아주 충분한 것이라. 우리가 이 절대적인 조건을 이거를 놓치면은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를 바꾸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뀌는 게 여러분 이렇게 눈이 바뀌는 겁니다. 뭐냐? 이 문제가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와 있는 문제가 질병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뭐야? 이게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조건 속에 들어가서 뭐냐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보는 눈과 창세기 4장으로 보는 눈은 달라요. 문제를 보는데 창세기 4장 눈으로 보면은요, 이 창세기 3장 눈으로 보면은 달라요. 같이 회개해라. 그래도 창세기 3장으로 보는 눈은 회개하라. 4장으로 보면은 창세기 4장으로 보는 눈으로 문제를 보면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복음 빠진 회개가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 가진 회개가 돼요.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창세기 4장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창세기 3장 눈으로 보면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답 주는 것과 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라 이 답 주는 게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제 진단이 틀리게 하는 거죠. 진단을 바르게 해야 우리가 기도도 바로 할 수 있고 헌신도 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예배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영적 문제라면은요, 우리가 진짜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딱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안 믿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믿으면 간단한데 이거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흑암이 딱 덮여 있어요. 그냥 흑암이 딱 덮여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해도
이게 본인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이게 딱, 흑암이 딱 무너지면 이게요,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돼요. 이게 자꾸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 묶였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하는 집에서는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하는 데마다 영혼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니, 그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이게 그냥 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계속 누리고 선포하고, 그게 다락방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말랑말랑해져요. 거기 구원받으러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다 붙인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이 답을 내고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 영적 상태부터 치유가 되는 거죠. 확실한,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자꾸 보이는 거죠. 마가다락방의 내용, 이런 문제는 알고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땅의 문제가 정말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에게 딱 장악된 문제로구나. 이게 전달되면,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선명하게 전달될수록 답이 뭐예요?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해답을 말해주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답을 우리 진짜 줄 수 있는, 이 답을 주는 사람이 정말 이거를 영적 문제를 알고 그거를 주면은요, 그거를 정확하게 답을 주면은 그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오냐? 아직 그게 확실히 예수 믿는 거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요, 절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하려면요, 무당한테 찾아가면 금방 납주고 금방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서 온 문제로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이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되고요, 그 교회는 와야 돼요. 멀리 있어도 와야 된다니까요.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오면은, 믿지 않으면은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인생은 끝없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확실하게 이 답을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확신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확신이 있으면은, 이게 진짜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정말 살릴 수 있는 이 답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죠. 하나가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5분만 만나면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가다가 언제 얘기를 하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이게 믿어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 내용이요, 개인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가다락방은요, 이게 확실하게 딱 증거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딱 모일 때는요, 상관없어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뭐 이단이든지 3단이든지 누가 뭐 핍박을 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이 답을 딱 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속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발견됩니다. 은혜 좀 받아야지. 제가 여러분을 잘 압니다. 내가 좀 은혜 좀 받아야지 하고서 한 2, 3일 딱 이렇게 바짝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딱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게 딱 걸로 빠지든지 틀림없이 뭐가 하여튼 여러분을 공격하든지 뭐가 틀림없이 와요. 한 이틀 마음 딱 잡고 정말 좀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결국은 다시 또 내려와. 그러니까 이게 쫙 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딱 높은 고지에 딱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평생을 그렇게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맨날 그것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만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 우리를요, 치유하시기를, 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유하도록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뭘로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결정적인 데 다릅니다. 진짜 문제가 올 때 딱 달라요.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바꿔가는 거죠.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이제 자꾸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딱 일단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게 현장에서 뭐야?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고요. 저 무당을 보고도 확인되고요. 내 옆집 사람을 보고도요. 내 이웃을 보고도요. 확인이 돼요. 저거 영적 문제가 저거구나. 저래서 저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저거 그리스도만 알면 될 텐데. 그 진짜 마음에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애통함이, 이게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지요. 우리가 무슨 영혼을 사랑합니까? 영혼이 사랑됩니까? 사람 자체가 이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을 볼 때마다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 사람을 사랑합니까? 뭐예요? 딱 복음이 정리되고요. 이게 현장에서 딱 확인되어주면요. 이게 사랑이 돼요. 이게 애통이 돼요. 정말 저 복음 없어서 저 집안이 다 망하는구나. 이때부터 뭐가 돼요?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보니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들은 만큼 다 바뀌어졌지 않잖아요. 그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됐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해봐야 되겠다. 이제 전도 속에 여러분이 내 문제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전도 속에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끝났다고 다 확신이 딱 되는 사람이 그게 이제는 전도 생각이 들지요. 내 문제 해결, 내가 필요한 게 많은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예, 마가다락방에서 확산되어지죠. 예, 마가다락방에서 확산 지속되죠. 이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확산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전도하게 되죠. 예, 만나면 이 복음을 자꾸 증거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정대로죠. 예정해놨어요. 그게 언제냐? 이게 예정된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가지고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열린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개인 양육이 되어지겠죠. 네. 근데 개인 양육은요, 여러분이 절대로 혼자 붙잡고 계속 개인 양육하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역 다락방으로 다 이거는 했다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시간, 장소 뭐 이런 거 바뀌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시간, 요일, 장소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보낼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 기억 속에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구나. 이게 딱 기억 속에 남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막 헤매다가도 딱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언제든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시간에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자의 영혼을 붙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누구를 붙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붙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송하고는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거기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요,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 간수장이 돌아왔어요. 그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 여기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요, 진짜 지역의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다락방 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다락방 전에 하던 그냥 다락방 열어놓고 우리 다락방 하자.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우리가 딱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다르잖아요. 진짜 지역의 흑암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보세요. 지역의 이 흑암이 그 영혼들을 전부 다 잡고서요, 완전히 근본 문제 가운데 딱 이 운명 속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인생들을 전부 다 지 맘대로 끌고 다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정신문제로 고통받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끌고 다니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다락방을 열어놓고 진짜 지역의 이 흑암 세력부터 뭐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야? 귀신 들린 여종, 이 간수장, 가족, 이 사람들이 싹 돌아오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일에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진짜 뭐가 된 사람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아주 유일성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다 딱 품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초대교회 모델 마가다락방은 이렇게 이게 진짜 모델적으로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마가다락방의 모델 같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주역인 것을 믿습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초대교회 모델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작을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과 같이 함께하게 하시고 정말 마가다락방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지속 확산되어졌던 이 마가다락방 운동이 정말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